지난주 저희들 사랑하는 하윤전 목사님 12주기를 기념하며 새벽 기도 정말 그 많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신학교 1년 동안의 엄청난 신학, 리더십, 설교, 그리고 세상에 향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가서 22살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일본 사람으로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 일본 민족이 이 나라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거구나. 그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 어떤 그룹이 푸상에서 판문점까지 회개에 걸으면서 회개의 기도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도 바로 다 참석했습니다. 너무 더웠었는데 십자가를 메고 한 10명의 일본 목사님 그리고 5명의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부산에서 주일파를 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서 한국 교회 분들이 수박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시골에 정말 시원한 그런 시원하고 하는 차가운 강이라고 해요. 정말 너무 차가워서 들어갈 수 없는 만큼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박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도착하면 우리는 회개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수박을 지금도 그 맛을 잊어버릴 수 없더라고요. 와,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맛있는 수박. 예화가 이상하지만 지난주 한 목사님의 설교 저한테 그런 맛이었습니다. 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한 남성이구나. 나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남성으로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그분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고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지난달 다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는 다 리더들입니다.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점점 시대가 더 힘들어가고 있지만 그때야말로 더 우리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비전, 열정, 믿음, 용기, 사랑 여러 가지 있지만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하윤조 목사님처럼 끝까지 그것을 가지시고 끝나는 순간까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내라고, 우리는 함께 바라보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8월, 9월 함께 에베소서를 배우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먼저 이렇게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회사, 교회 선배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런 분 좋아하세요? 이런 분 좋아하십니까? A라는 분은 항상 주어가 나예요. 내가 젊었을 때 더 많이 기도했다고,
내가 젊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했다고. 나의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주어가 항상 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계속 대화하고 싶습니까? 미존재는 주어가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정말 인생 되돌아보면 나는 실패밖에 없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그래서 너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런 선배님과 함께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의 주어는 항상 내가 아니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도 바라보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다. 이 시대에 이제 더욱더 어제보다 작년에보다 10년 전에보다 이 시대에는 문화는 악하게 가겠지만 당신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늘의 성도다. 그렇게 하늘에서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도 없는데 제 한국어가 잘 못 알아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 위에서 그 예수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그 차세대 위해서 전령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솔직히 요즘에 전혀 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 그렇게 솔직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안 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작년에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2023년 들어오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긴장감 뿌리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약간 세상적인 사람이랑 똑같은 기도 제목이랑 비슷한 것 같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불교 절에 가보니까 불교 신자들도 똑같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입니까? 그렇게 혼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아이들도, 저국의 여러분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을 이렇게 바뀌어주세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가족에 꼭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인가요?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상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여러 명의 그 병자가 그 치료를 받았지만 치유를 받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요. 근데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똑같은 공기, 똑같은 물, 똑같은 많은 축복을 받고 있지만 매주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그 한 명의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족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이것만이라도 축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는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의 주위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 사람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은 분, 솔직히 말하면 싫은 사람, 축복보다 저주를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늘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4절 5절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벌써 선택하셨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는 정말 그 비밀스러운 신기한 세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셨다고 완료성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열심히 전도합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 왜 전철의 앞에서 나누고 반무하고 계속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건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건 안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대요. 더 순종해야 된대요. 해야 된대요. You must.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는 괜찮다고. 지금은 그렇게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존재 됐다고. 지금은 그 죄 안에 빠지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보인다고.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은 아이를 좋아합니까? 반항하는 아이를 좋아합니까? 바쁘서 선생님들 여기 계시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들을 기뻐하고 정회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리와 기도하자 했는데 안 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소망 있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양쪽이 필요합니다. 우리 둘째 누나는 첫 번째 존재였습니다. 금미학교 2학년 때부터 차 안에 같이 있으면 우리 누나는 항상 설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금미학교 1학년 때부터 결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시끄러워하면서 그런 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설교할 때 제일 시끄러운 존재가 나였습니다. 나에게 그런 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누나는 선교사의 와이프가 됐지만 선교사로는 해외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선교사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럽니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다. 너는 완벽한 사람이다. 너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눈을 두면서 그렇게 선포하기가 어려우면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마키토 목사도 이런 아이였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키토 목사도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세요. 기도해버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근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가 음성이 가족 속에 필요합니다. 회사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그런 평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했대요. 그 이유는 서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목표가 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조차 하나님께서 찬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손련춤만 되면서 이렇게 무덥고 정말 그 소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 불평 그런 것만 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나는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용감 드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성함을 달아 그분의 피로 구속 제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피로 구속 제 사함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완성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죄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악의 습관에 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의 습관 어떠십니까? 작년에보다 올해는 이기고 계십니까? 교회 본사에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됐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이 제일 어두운 죄 위에서, 이 악한 습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치 없는 같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다. 그분에게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사도 바울의 간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나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크리스찬 리더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한다. 은혜를 아른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을 보기 하기 시작합니다. 하윤조 목사님을 그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모든 목사들이 신기해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몸이 아프시고 정말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으시는데 그래도 항상 비전을 바라보시는 20대도 그러시고 30대도 그러셨고 40대, 50대도 그러셨고 동교에 사시면서 이케부쿠로 만션에 사시면서 하윤조 목사님께서 스스로 몸이 아프신데 일부러 지하철을 타시고 좋은 차가 있으신데 일부러 지하철을 타시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슈퍼마켓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정말 느끼면서 선교사가 되시려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일본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일본 사람이 변하면 정말 아시아가 변한다고, 일본 교회가 변하면 정말 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은 함께 가야 된다고 그렇게 미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목사님들 그 비전을 받아서 얼마나 그 하 목사님 한 명을 통해서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비슷한 비전을 줬습니다. 8절부터 10절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입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교회에는 그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꼭 거기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도 아마 어려웠겠죠.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악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용서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하나가 되고 세상이 그것을 깨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깨질 수 없는 하나됨이 되고 세상은 이상하게 반대로 평화 하나가 중요하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지금이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돼도 이렇게 더운 날씨가 돼도 세상의 리더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부채를 만들으셨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부채를 만들으셨더라고요. JCC라는 단체는 그 오너 집사님이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에 안에 있는 그 중국인 기독교인들, 일본에 있는 중국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자. 그리고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하나가 되고 대륙을 선교하자.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부채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나? 밑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You are loved.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그런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도하며 세 번째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위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것은 선물용입니다. 이것만 주시지 않고 편지를 쓰시고 정말 그 시원한 주스와 같이 괜찮아? 이번 여름에 우리 힘을 내자. 이거 선물로 줄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지 않은 것 같던데 저는 아멘입니다. 오너사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우리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되며 더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으로 입어 유업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은혜로우신 주님께 계속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은 은혜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실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했듯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에 그 현재는 그 자매는 전에는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 이제 교회를 떠났어. 이제 세상으로 너무 빠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지금은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현재 자매 계실 것입니다. 그 현재 자매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그 현재에게 자매에게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현재 자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동교원 그리스도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사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현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매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가운데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아니고 주님 조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자매에게 그 현재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로 올달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도 다 힘듭니다. 다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엄청난 축복을 벌써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소망만 가지려고 붙잡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번 바울월달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사 그 친구에게 그 가족에게 다시 한번 시원한 물과 시원한 수박과 함께 정말 최고의 시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그 중보기도 하고 싶은 그 존재에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현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악한 습관부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동교원들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에 따라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 축복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 함께 일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번 주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